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차이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나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악사를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4장은 귀환 해가지고 5장은 만남, 바로 궁에 가서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고,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13장은 출애굽 한 다음에 14장은 도하, 15장은 승리 노래, 16장 첫 만나,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은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3대 절기는 무조건 꼭 지켜야 된다. 자,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2장을 공부하는데, 22장은 손해배상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둑질 이 죄에 대한 손해배상 말씀인데, 우리 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잡아 먹었거나 그걸 이제 팔아 먹었으면은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라? 5마리. 자, 이 이제 도둑질에 대한 이 도둑질을 했을 때 이 손해배상을 이제 어떻게 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소를 소 한 마리가 요즘 한 돈 1,000만 원씩 하죠. 1,000만 원. 큰 소는 돈 1,000만 원 하는데, 만약에 소 한 마리를 훔쳐다가 잡거나 팔았어요. 그럼 몇 마리로 갚아라? 5마리. 5마리면 얼마로 갚으라는 거요? 5,000만 원. 그러니까 하여튼 소 한 마리 훔쳐 갔다가 붙들리면은 5,000만 원 갚아야 되니까,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양 몇 마리로 갚게 해라? 4마리로 갚게 해라. 지금 이제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제 배상도 엄하게 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엄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소나 그 양을 잡으다가 이제 도둑질을 해다가 그냥 전부 다 잡아먹었던 팔아먹었던, 그런데 그놈 가지고 노름판에 가서 다 노름에 돈을 다 잃어버렸어. 그럼 소 한 마리 훔쳐갔으면은 소를 몇 마리로 갚아야 돼요? 근데 5천만 원 노름판에 돈 다 잃어가지고 돈이 없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배상을 하게 하셨느냐?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만약에 이제 도둑질 해 갔는데 갚을 것이 없으면은 자기 몸을 모해서라도 그놈을 꼭 배상하게 해라.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구약 시대는 몸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살이를 해서라도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꼭 이제 배상을 이제 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죄를 중범죄로 이 규정해서 배상을 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도둑질 죄악에 붙들리면은요 멸망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질의 해악성, 이 도둑질은 어떤 이 해악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해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는데 막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도둑질이 되면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도둑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그냥 좀 막 이 두근두근한 건 있어도 그냥 후딱 훔쳐서 갖고 가면은 일단 손쉽게 그냥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도둑질이 그런 해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YTN 뉴스에 보니까 요즘 그 10대들이 차량 도난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차량들을 그냥 걸어가면서 차 문을 막 열어보더라고. 차 문을 열어보다가 이제 잠겨 있는 차는 그냥 가는데 타겠더니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차에 하여튼 막 이것저것 떼가기도 하고 다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죄의식이 없이 너무 쉽게 지금 우리나라 10대들이 차량을 이제 그 도난을, 차량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도난을 해 간다는 겁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데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차량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재미 삼아서 이렇게 이제 훔치다 보면은요, 이제 남의 집에 가서도 이제 훔치고 가게에 가서도 훔치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차량에 있는 물건을 도난하다가 만약에 어떤 청소년이 그 차에 있던 현찰을 누가 잠깐 놓고서 그냥 어떻게 한 사이에 차문 열려서 봤더니 현찰이 있네. 그런데 현찰을 후딱 갖다 썼어요. 이런 사람은 평생을 도둑질 죄악에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 차문만 열고 다니다가 열리는 차 딱 안에 봤더니 그때 이제 돈을 진짜 생각지도 않게 그냥 막 갖다가 돈을 썼어. 그러면 그게요, 돈만 급하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이 차 저 차 막 여러 부로 다니는 겁니다. CCTV 보고서. 이 도둑질 죄의 포로가 되면은 신성한 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영혼과 정신이 이제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고 영적인 지방간에 걸리고 또 영적인 고지혈증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둑질이 꼬리가 길면 뭐 한다? 잡힌다. 꼭 잡히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을 한 번만 하고서 절대 안 하면 상관없는데, 이 도둑질은요 하면 할수록 점점 이제 담대해지고 이제 규모도 커지면서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이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죄의 포로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도둑질을 하다 보면은 누구처럼 마귀에게 붙들려서 멸망을 당하느냐? 이 가룟 유다가 누구요? 예수님 제자지요. 가룟 유다가 뭐 맡겼죠?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겼죠. 돈꾀를 맡겼더니 이 돈꾀에서 뭐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갔어요. 돈을 훔쳐가니까 이제 그 이 마귀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그 막 비참하게 죽게 해서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 사명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대상자로 마귀가 누구를 선택을 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평소에 뭐 했다? 도둑질한 거지. 평소에 뭐 했다? 도둑질, 양도둑질해서 돈 도둑질해서 이 가룟 유다는 돈을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돈 주고 팔아먹도록 그냥 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딱 집어 넣어주니까 바로 그냥 그런 이제 멸망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 도둑질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면은요, 이게 진짜 그 심각한 이제 문제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도둑질은 두 가지 큰 죄를 범하는 죄악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냐? 이 신성한 노동 의무를 저버리는 죄악입니다. 이 도둑질은 신성한 무슨 노동? 신성한 노동 의무. 무엇을 저버리는 죄악이다? 신성한 노동 의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느냐? 신성한 노동 의무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열심히 얻어가지고 나만 열심히 잘 먹고 배부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살라고 이 노동 의무를 주셨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 도둑질을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요, 노동의 의무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짧은 시간에 모험 걸고 그냥 확 갔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각 문제가 생겨지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떤 물질의 수입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물질의 수입을 얻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지, 정상적인 그런 어떤 노동과 노력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통해서 당장 막 다급하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을 손에 넣고 갖게 되면은 무엇을 저버리는 것이다? 신성한 노동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 죄악을 중범죄로 엄하게 규정을 해서 엄하게 이제 배상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알맞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대병이 이제 당뇨, 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이제 병들이 현대병인데, 뭐 이제 유전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당뇨나 혈압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에 이제 특별한, 어떤 사람은 이 고지혈증이 걸린 사람 중에 보면은요, 평소에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도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유전자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안 먹어도 이제 고지혈증에 이제 걸리기도 하는데, 대개는 당뇨나 혈압이나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이런 이제 현대병에 걸리는 최고의 원인은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 그 이제 그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데, 내가 여러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가 커가지고 진짜 전략 조금 먹는다고 하는데 벌써 다른 사람보다 한 배 반을 먹었어. 예. 많이 먹는 것은 절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한 배 반을 먹었으면은 노동도 다른 사람보다 얼마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배 반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이득을 이제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먹기는 다른 사람보다 한 배 반을 먹었는데 노동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하네. 이제 이러면 이제 이 남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을 왜 하나님이 이제 그 엄하게 다루느냐? 이 도둑질은 첫 번째로 무엇을 저버리는 죄악이다? 신성한 노동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이제 엄하게 그 다루신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죄악이냐면은, 이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이제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그 죄악입니다. 귀한 것을 도둑질 당한 사람은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 귀한 것을 도둑질 당한 것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엄청난 그런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인이 파탄 되기도 하고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심각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죄악을 이제 중범죄로 하나님이 이제 규정을 하고 이제 엄한 징계를 이제 받게 하신 겁니다. 이 도둑질죄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도둑질은 뭐가 강하다? 유전성.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갔다가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은요, 그냥 장난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나씩 그냥 이렇게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아니면 호주머니에 넣어서 이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장난으로 가져오던 것이 나중에는요, 이 도둑질 체질이 됩니다. 도둑질 체질.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속담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등겨 먹던 개가 말경에는 쌀을 먹는다. 그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등겨 먹던 개가 말경에는 뭐 먹는다? 쌀을 먹는다. 이 등겨 먹던 게, 등겨가 뭐냐면은 벼의 껍질입니다. 벼의 껍질만 먹던 개가 주인 몰래 이제 벼의 껍질만 살살 먹다가 나중에는 주인의 뭐도 먹는다? 쌀도 훔쳐 먹는다 이거요. 개도 그렇다 이거예요. 개도. 부모가 도둑질을 자주 하면은요, 이 도둑질 유전자가 누구에게 가느냐? 자녀에게 가요. 제가 이제 서산에서 24년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는 항상 이렇게 이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첫 번째 타겟이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방범창 그냥 전부 다 하고 그랬으면은 괜찮는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아도 이 도둑놈들이요, 이 돈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돈 냄새. 뭔 냄새가 난다? 이 돈 냄새가 나가지고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도요 많이 안 뒤져. 진짜 도둑놈들이 딱 들어가면은 이 방 문 딱 열고 두 번째 서랍 딱 열고 가 또 금반이나 돈만 그 짧은 시간에 후딱 가져가. 이게 안 좋은 은사죠. 예? 그런 은사는 안 좋은 은사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막 도둑질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잡히거든요. 이제 잡혀서 막 창피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시골 동네는 예전부터 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자녀들이 도둑질하는 그런 애들은요 거의 95% 이상이 꼭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 동네에서 도둑질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분만실에 산모가 이제 애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이제 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끼고서 이제 애를 낳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산모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이렇게 그 왼손 그 손가락을 봤더니 다이아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애 낳고 났더니 분명히 분만실 들어갈 때 이거 반지 끼고 들어갔거든. 근데 애 낳고 보니까 이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산모가 놀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를 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들어왔는데 애 낳고 봤더니 이 다이아 반지가 얼마나 비싼가 하는데 막 없다고 난리를 피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당황해가지고 막 내 반지 찾아내라고 오니까 쓰레기통을 뒤지고 바닥을 막 다 찾아보고 그다음에 막 수술 기구통, 그다음에 탯줄 자른 거 탯줄도 막 들었다 놨다 해보고 해도 다이아 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아니 없다고, 혹시 안 끼고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막 이 산모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끼고 왔는데 뭔 말이냐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봤더니 그 신생아가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뭘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김 간호사 한번 애기 손 한번 펴보라고 그랬더니 애기 손에 어머니 다이아 반지가 있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애기를 낳고 나니까 신생아를 한번 산모부가 안어보라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안어서 오로로로 한번 하고 줬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한 번 안아줬더니 그 사이에 이거 싹 빼간 거예요, 얘가. 산모하고 그 아빠 직업이 뭐냐면은 산모는 백화점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도둑질만 하는 그런 직업이고 남편은 아빠는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기. 그러니까 신생아가 그 오르르는 사이에 벌써 엄마 거 빼갔다니까. 이 도둑질 죄악은 자녀들에게 뭐 되는 죄악이다? 유전됩니다. 유전. 이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무서운 죄악임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도둑질 유전자를 물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이 도둑질 이 죄악에 딱 붙들리면 이 도둑질은 이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마약을 한번 딱 하면은 마약한 사람들이 한 번만 딱 하고 끊어요. 계속 이제 그쪽에 빠져 들어가요. 이 마약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절대로 마약이 어떨까? 그런 거 막 어떨까 알아보려고 마약하고 그랬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그 인생은 진짜 완전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도둑질도 이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했다가는요, 이게 그냥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도둑질이 이게 습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물려줘서 안 되는 것이 무슨 유전자를 물려주지 말자? 이 도둑질 유전자를 물려주면 안 돼요. 무슨 유전자를 물려주지 말자? 도둑질. 그래서 부모님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자녀들도 영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 잘라 먹고 꼬리 잘라 먹고 몸뚱아리 반토막 잘라 먹고 이러면은요,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 자녀들도 온전한 11조 생활 절대 못해요. 그거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적인 유전자 자체가 온전한 11조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의 복을 주시기로 딱 결정하시면은요, 모든 결정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결론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전자는 절대 물려주지 말자. 이 도둑질 유전자, 도둑질 유전자.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거들랑 몇 마리로 갚게 해라? 5마리. 만약에 갚을 돈 다 그냥 술 먹고 그냥 전부 다 노름해가지고 다 돈 썼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그놈 배상시켜라? 아주 그냥 그 사람 몸을 팔아서라도 이 도둑질하면은 얼마나 이게, 예? 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라 이거요. 예? 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손해배상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손해배상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키우던 짐승을 이렇게 이제 그 밖에다가 풀어놨더니 남의 밭에 가서 그냥 막 배추를 다 뜯어 먹었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배추를 보상을 할 때 내 밭에 있는 배추 중에서 어떤 배추 갖다가 보상을 하게 해라? 시원찮은 곳으로 보상하게 해라? 가장 좋은 곳으로 보상하게 해라? 가장 좋은. 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거. 짐승이 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포도를 다 따먹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에 어떤 포도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르쳐 주신 이제 배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입힐 수가 있죠. 손해를 입혔을 때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무한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손해 입은 사람이 서운하지 않게 우리가 보상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막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그냥 막 우야무야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은요 입만 둥둥 떴어요. 뭐만 둥둥 떴다? 입만. 아이고 저 인간은 죽어도 입만 둥둥 떠. 그런 얘기하죠. 뭐 잘하는 사람 보고 그런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 이제 말 잘하는 것이 절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말이 뭐 많이 하면은 그 잘못하는 것이고 말을 적게 해야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잘하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은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 끼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말로만 막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게 한 거죠. 그럼요. 그럼 이거 배상하셔야 되죠. 그건 또 아니고 어찌고 하고서 막 배상 안 하려고 말만 막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진짜 욕 먹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물에 빠져 죽으면은 뭐만 둥둥 떴다, 입만 둥둥 떴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은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입하고 몸이 다 둥둥 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안 뜬대야, 입만. 그래서 잠수부들이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으면 입만 안 뜨나 하고서 봤더니 물속에서 부흥하고 얘기하느라고 못 뜨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자 입은 죽어도 10일 더 산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속담 들어보셨죠? 여자 입은 죽어도 며칠 더 산다? 10일 더 산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염습할 때, 염할 때 한번 보세요. 남자 시신은 죽을 때 이제 이러고 죽었으면은요 염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이러고 그냥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매장지로 가든지. 근데 여자 시신 입을 잘 봐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여자 입은. 여자 입은 죽어도 며칠 더 산다? 10일 더 산다. 그러니까 말을 진짜 잘한다 이거죠. 권사 입은 죽어도 한 달 더 산다.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여자 입은 죽어도 10일 더 산다는 우리나라 속담이고, 권사 입은 죽어도 얼마 더 산다? 한 달 더 산다. 왜 이런 말들이 생겼어요? 말은 풍성한데 거기에 따르는 행함은 함께 이렇게 따른다. 좀 말하고 행동하고 좀 다르다.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이런 그 속담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절대로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고, 말로도 일단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뭘 해야 된다? 이 손해배상을 꼭 해야 돼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상대방이 서운하지 않게 넉넉하게 꼭 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진짜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사람 몸을 팔아서라도 그거 꼭 갚게 해라. 이 도둑질 죄를 하나님이 엄하게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이 도둑질은 자녀들에게 뭐 한다? 이 유전이 된다, 유전이 돼. 그래서 자녀들 인생까지 이렇게 이제 망치는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엄하게 이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해야 된다, 꼭 배상해야 된다, 배상하는데 가장 무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